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공간만 성령의 임재로 채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모인 각 사람, 개개인의 마음과 영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고도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성령 받은 제자들 각 사람이 이전에 배운 바 없었던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들은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주요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순례자들로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차곤 했습니다. 순례자의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곳곳, 그러니까 국내 타 지역 출신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긴 목록이 보여주듯 천하 각국으로부터 로마 제국 곳곳으로부터 온 재외 동포들, 재외 유대인 교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례객들로 예루살렘 성내가 꽉 찬 상황인데 어디선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각 나라의 말이 막 터져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야말로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그중 누군가가 그 말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예수 제자들의 행색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갈릴리는 북방 변두리 땅이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교육받은 엘리트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었다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인상적이기는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교육받은 자, 가방끈이 긴 자가 외국말을 하는 것, 이집트 말이나 페르시아 말이나 그리스 말을 하는 것, 그거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 외국어 배워서 외국어로 저렇게 말하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 변두리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범부들이 AI 번역 서비스도 없던 시대에 막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기에 지금 이 광경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교포 순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각국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에 있어서 이 사건은요, 2장이잖아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시작 부분,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발점에서 이야기는 이미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미래를 내다보며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란 어떤 미래냐면 천하 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큰 일, 즉 복음이 소통되는 미래입니다. 장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선취하는 사건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각 언어로 복음이 소통되는 일이 이미 처음부터 선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보시면요, 정작 군중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과거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사건에서 내용과 실체가 아니라 사건에서 기적에 해당하는 부분, 신기한 현상에 쏠려 있을 뿐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포착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군중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무리는 이 어찌 된 일이냐 물으며 놀라며 당황스러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제자들이, 저 갈릴리인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 사건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며 조롱하고 사건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술 취해서 저런 일이다. 이거 참 애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여있는 이 군중들은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경건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먼 나라에 살면서도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까지 굳이 순례를 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경건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 이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소통되는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제3시부터, 이 제3시는 우리가 아는 시각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에 쩔어버린 무절제한 인물들이 벌이는 하나의 소란, 난동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한테. 사람으로 하여금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효능이 있는 술도 있단 말입니까? 그런 술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조금 풀고 좀 더 과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낯선 말 아니죠. 낯선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없던 지식과 능력을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는, 그런 술이 있다는 말은 도통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나머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했을 말을 실수로 내뱉었다는 그런 경험담은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지만 술 기운을 빌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도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소통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 제자들이 보여준 교회의 옛 과거요, 교회의 현재이자 교회의 미래입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소통하는 것. 심지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함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술 취함에서 비롯된 소란 따위로 여기는, 난동 따위로 여기는 이 안타까운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체험자이자 이 사건의 참여자인 누군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충만케 된 누군가가 이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의미를 알면 비로소 가치가 보입니다. 가치를 보게 되면 비로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구경꾼 평가자의 자리로부터 참여자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는 마침내 성령 받은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그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표로 군중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생각보다 별로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저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나가서 대충 자기 말 몇 분 떠들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 혹은 말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하고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해야 하는데 내 말을 듣는 대상들이, 해야 하는 대상들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시큰둥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내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엔 무척 귀한 것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며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이미 스스로 답을 내려버린 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하는 것 무척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 자리인데, 정말 떠나고 피하고 침묵하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성령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게 하십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주어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군중들의 선입견, 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이미 내려버린, 이미 정해진 답변 앞에서 그렇지 않아, 아니야, 노라고 말하며 거스를 수 있게 하십니다. 과거 옛 예언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나의 말,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에 익숙한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복음서의 이야기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본시 무척 나서기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행동파 인물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서는 일에 있어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왜 그토록 나섰던 것일까요? 복음서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실력,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에 해당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그 강한 욕구에서 비롯되어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제자 베드로와 다른 한편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걸었던 주님, 스승 예수님 사이에는 이 갈등의 순간들이 적지 않았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꾸중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를 입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이 깨달음의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단지 유독 앞에 나서는 것을 사리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이 모습이 유독 도드라지게 드러났을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스승 예수를 또다시 굳이 나서서 과격하게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들었던 인물도 바로 그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욕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두려움과 실패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뜰에서 자신이 갈릴리인이요 예수 추종자 중 일원임을 알아보는 한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서 그는 완전히 비겁한 모습으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순간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보다 더 크신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어선 것이고 용기를 내었던 것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비아냥거리는 자들, 사태를 평가절하하는 자들의 시선과 눈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겐 있습니다. 일어선 그는 더 이상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듯 옛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속 예언자들에게서 볼 수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성령 받은 베드로는 마치 예언자처럼 예언자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오순절날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땅의 관점, 인간의 관점, 옛 종교가 가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해석하고 말하지 않고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란 인물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보면 이 본문 속 이 장면, 이 순간은 무척 은혜로운 장면이요,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과거의 실책과 실패, 과거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도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독특한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뜻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베드로는 그럼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게 하였습니까? 그는 과거 수백 년 전 요엘이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끌어당겨 옵니다. 과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사건을 해석합니다. 수백 년 전의 요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비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요엘이 본 미래란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살았던 시대, 구약의 세계, 구약의 시대 속에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령 내림이란, 성령의 임함이란 지극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구약의 시대에선 오직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예컨대 왕이나 사사, 예언자나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 엘리트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뭔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은 강한 적과 싸워 백성을 지켜야 할 때 주의 영이 왕이나 사사에게 갑자기 임해서 비상한 용기와 능력을 주고 그 뒤에 다시 떠나거나, 혹은 주의 영이 예언자에게 갑자기 임해서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환상을 주고는 다시 떠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잠시 동안 영이 임하여 머무는 그런 형태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내리는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한테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 성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을 비롯한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 다가올 미래, 은혜의 시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미래란 어떤 미래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고 있는데, 인용되고 있는데, 그 미래란 소수의 특정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 성령을 받게 될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특정 엘리트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환상을 보고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현실을 읽어냅니다. 말씀이 주는 비전과 가치를 특정 사람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 시대처럼 주의 영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잠시 동안만, 어떤 특정된 제한 시간 동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받은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로 채워지게 되며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타락한 무척 이기적인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세상 어디엔가는 재앙이 있고 피 흘리는 전쟁이 있고 불의가 있고 또 불의에 대한 응징이 있고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기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새 시대, 그리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성령에 사로잡혔던 예언자 요엘이, 선지자 요엘이 보았고 꿈꾸었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 예언자 요엘이 미래를 내다보며 품었던 비전을 본문 속 오늘 이 시간 성령에 사로잡힌 예언자 베드로가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꺼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바로 그때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도 여전히 차별의 시대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고 소속 민족과 국가에 따른 차별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있고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고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날은 그럼 좀 어떤가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야 나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갈등과 차별, 대립이라는 건 어쩌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낡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이미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에게, 노예와 자유인에게, 하층민과 평범한 사람, 엘리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시대,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거절과 배제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대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어디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 무척 평범한 북방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받드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제는 새 시대이다. 새 시대가 열렸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의 시작을 증언합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모습,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리인 제자들을 대표하여 용감히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또 여러분, 새 시대를 알리는 증거와 증언은 그게 끝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겁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와 증언들은, 새 시대를 알리는 증거와 증언들은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이자 증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주저앉은 숙여버린 고개를 다시 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이미 열려 있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증언하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또 축원합니다. 아멘.